아,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도 있어요. 저와 우리 박 집사님, 홍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는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열정적인 시기가 청년의 시기가 아닙니까? 저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저의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과 같을 거라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과 지금의 65를 넘어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앞으로 한 40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청년 세대는 100세 세대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년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의 시작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시작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봤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요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영광을 꿈꾸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만을 보면 세상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마지막에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영화롭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모습으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끝장인 50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온 우주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됐는데 그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납니다. 1절부터 14절은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뭐예요? 형들이 17년 동안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 가운데 구원을 받아 17년 동안 요셉으로 말미암아 세상인 이집트에서 뭘 누렸습니까? 모든 세계, 모든 문명이 가장 번영했고 모든 영광이 집약됐던 땅이 이집트 땅이에요. 왜냐하면 7년 가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어디로 몰려들었습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돈이 이집트로 몰려들었다고요. 바로가 명목상으로 통치자였지만 실제적인 이집트의 통치자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애국 백성들 그러잖아요. 요셉을 향해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로 주께서 뭐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는 명목상의 통치자예요. 그런 요셉이 형들과 모든 가족을 17년 동안 최고 영광으로 그들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해요. 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죄와 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요셉이 악으로 갚겠구나.
17년 동안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셉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용서하소서. 요셉이 2번이나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위로가. 아니 창세기에 그 영화롭게 창조됐던. 그렇다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17년 동안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 영광의 풍요를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제가 성경이 저자라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끝나야 돼요? 110살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몇 년 동안이요?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마쳤다. 이렇게 끝나야지 창세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더군다나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50장 마지막에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가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으로 끝난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은 너무나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 가슴은 어떻습니까? 웅장하지 않았습니까? 와,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고 만물의 창조자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면 어때요? 예전에. 지금 좀 다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럼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요? 그도 재벌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았는데 재벌의 삶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무엇 통치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이 그 모습일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꿈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환경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애굽이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죽음과 관계없이 그 이후로도 세상의 최고의 강대한 국가가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창세기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날까? 왜 우리 성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아 나의 삶은 죽음인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오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50장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도 모든 생명을 기근에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연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딱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어떻게 끝나요? 죄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와 온 세상에 우주의 통치자는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라 불렀거든. 아빠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죽은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0절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 종말의 모습은 이 죽음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마지막이 사망으로 끝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0장에 그 결론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는 요셉의 죽음이 있어요. 문학에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의 문학 기법 가운데 제가 몇 번 얘기한 샌드위치 기법이 있다고. 햄버거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도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도우가 핵심이잖아요. 빵 없어도. 이게 카이아즘이라고 해요. 죽음과 요셉의 위로, 요셉의 용서,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죽음. 요 본문 말씀 20장에서 21장,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마지막이고,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은 사망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사망 가운데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 종의 형상, 종이 됐잖아요.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누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는 요셉, 강제로 그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감옥에 매여 있는 존재.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함을 통해서 모든 생명,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를 살렸잖아요. 70명 가족이 내려온 거예요. 요셉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다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 존재 가운데 선택된, 여러분 그 형들, 다른 말로 하면 12지파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내가 기르리라, 딱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 누구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존재 가운데 요셉으로 인해 구원받는 12지파야와 그의 자손. 그래서 창세 온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요셉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 길을 이르다. 길을 이르다 원어로 보면은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기른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50장 끝나고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딱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 요셉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르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왜냐하면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마지막이 요셉이 죽을 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이끌어갈 때 요셉이 자기 해골을 이곳에 이집트에 묻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낼 테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라. 요셉이 교회를 기르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요셉도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요셉의 삶에서 그를 양육하고 이끌어갔는지의 실제적인 삶의 증인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은 이중계시예요. 그리스도를 계시로 삶에 나타나지만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자녀로서의 삶을 동시에, 우리도 동시에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계시적 존재예요.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계시적 존재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삶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결코 요셉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 때 죽음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잖아요. 형들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17년 동안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요셉이 모든 걸 다 먹여줬지 않습니까?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입니까? 은재 형님 무슨 수저 같아요? 금수저 위에가 뭐예요? 다이아 수저. 이들이 다이아 수저야.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그들이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는데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저도 그렇고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이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걸 믿는데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데
저도 목사인데 지금도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두려움을 경제적인 걸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원합니까? 좋은 대학은 이게 학연, 그리고 인간관계. 이미 좋은 대학 출신들이 국가 전체에 뭘 차지합니까? 모든 요직과 재정이 모이고 사람의 인기가 모이는 모든 곳에 대부분 누가 있어요? 좋은 대학 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받는 것을 세상적인 그런 조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지금 우리 이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제가 뉴스 보니까 쿠웨이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아가지고 석유 감산하기로 했어요. 제가 3일 전에 기름을 전쟁이 일어나고 났었을 때 기름값이 오르겠다 해가지고 차에 기름을 가득 넣었어요. 하루 딱 지내니까 1리터에 200원 오른 거야. 내일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그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입니다. 먹고 살. 여러분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런 두려움, 경제적인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뭐로 섬겼어요? 당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거기서 쓰는 주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라는 용칭은 누구에게 쓰냐면 신적 존재에 또 쓰는 겁니다. 이집트는 다 신교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요셉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바로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적 존재의 형제들이야. 근데 그들이 그런 17년간에 경제 모든 것을 누렸는데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도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편안하긴 할 수 있어요. 그게 형들이 문제다. 그런데 그 형들이 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이것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딜레마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요셉에게 주이려고 했던 원래의 악 있잖아요. 그거를 요셉이 악으로 갚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셉을 통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았어요. 70명의 아버지와 형들의 모두 가족을 받아들일 때 고센 땅에서 내가 섬기리라 하고 다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17년 동안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그들은요,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미디안 족속의 노예로 종으로 판 것에 대해서 뭐예요? 죄사함의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빛을, 죄의 빛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어요. 이거 미래죄잖아요. 그것도 용서한 거예요? 그것도 용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잘못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회개한 거는 용서하고 회개 안 한 거는 용서 안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는 다시 복음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율법적 관계에서 법적인 관계였어요. 법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guilty, 유죄. 죄에 대해 대가 받는 게 이게 법적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여러분이 지금 미래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은 뭘로 맺어졌습니까? 핏줄로 맺어졌잖아요. 핏줄로 맺어져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법적인 관계가 아니야. 여러분의 청년들 나중에 다 결혼하겠지만 결혼해 자식이 낳았는데 낳자마자 내가 그렇게 해산의 진통을 때문에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은지자매님 결혼해서 은지자매님 다음에 딸 낳았어. 내가 해산 고통을 때문에 이놈이 날 보고 알아보지도 못해. 그럼 어떡할까? 이놈 새끼 내가 너 얼마나 아픔을 낳았는데 날 못 알아봐? 엉덩이 딱 때리면 그때 물죠. 버릴 거예요? 안 버려요. 안 끊어져.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의 관계에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율법적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고 두려워서 헌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근원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했던 원죄 같은 것을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진리된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지는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청년들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도 근원적인 그거예요. 지금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인생 앞에 섰을 때 가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미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 요셉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20절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남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적 없어요. 아니요. 우리 매일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여기 보면 당신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의로 바꾸셨다. 내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두려움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요셉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처음에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딱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고 하는데 랍비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닥에다 글을 쓰고 일어나셔서 뭐래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 돌로 치라. 또 바닥에 글을 쓰셨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큰 자나 작은 자로 또 죄책감 받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다 떠났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지지 마.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이웃 지나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고 용서했으니까 너를 정죄하는 죄를 지지 마. 그거예요. 주님의 말에 불순종한 이게 아니고 너 정죄하지 마. 네가 죄로 인해서 넘어져도 나 두려워하지 마. 이게요 하나님의 말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어요. 두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저도 집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평생 30년 40년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한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으면 악으로 갚아가서 자기와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요셉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르리라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뭐냐면 어떤 한 시점으로부터 끝까지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은 용서하고 축복을 주고 우리가 주님의 죄를 지으면 그 축복이 거기서 딱 끊어지고 그냥 먹은다고 생각해요. 정죄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주님의 순종했다가 그때 기쁘고 복을 받을 거야. 넘어지면 주님의 축복이 끊어져서 주님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당신들의 악을 본질적 모든 죄를 선으로 바꾸셔요.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한 거 바꾸셔요? 안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 선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어떤 넘어져도 결코 끊어지지. 이게 구원파라고 해서 그 모든 아무 자 죄를 져도 되네. 이건 틀린다고 했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대상자의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무슨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지면 마음 아프고 그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는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목숨까지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넘어져 다시 일어나요. 나를 버리지 않은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미래요. 저도 앞으로 5년이면 어때 하면 결혼을 딱 한 명 시켰어요. 둘째 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해야 돼. 그리고 아들 막내까지 결혼시켜야 돼. 아버지 입장으로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때에 따라서 목사님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형들의 모습이 내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완영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너희 자녀들, 너희 교회에 내가 기를 거야.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이루거든요. 이걸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이 내 인생이 지금 딱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이런 꽃길 같아요? 아니면 가시밭길 같아요? 저희 때는요, 저희도 서민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 중학교 때부터 같이 했던 동기들이 다 서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와요? 개천물이 말라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현재 세상을 보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저나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나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를 지키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누가 기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요셉의 말로도 이집트의 총리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내가 기를게. 그러면 그런데도 형들이 막 두려워하고 미래를 무서워했을까요? 근데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히브리서 4장이 말하죠. 믿음과 결부시킬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저 형과 그 형들의 자녀들 기른다고 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르는지의 모형이 요셉 자신의 삶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곱의 죽음과 두 번째,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세 번째 부분이, 창세기 50장은 죽음, 야곱의 죽음, 요셉의 위로, 요셉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요셉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은 이중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통하여 교회에게 약속한 것을 실제적으로 요셉 개인의 삶에 그 기르는 걸 성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과 모든 형제들이 막벨라굴 앞에 장사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 뭐 했습니까? 7일 동안 애통하며 애곡하고 통곡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은 야곱의 죽음과 다릅니다. 50장 20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매장하지 않았어요. 입관했다는 관내는 거예요. 왜 입관을 끝났을까?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래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장사한 것처럼 자기도 내가 죽으면 나를 막벨라굴에 장사해 주시고, 그렇게 맞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입관을 하고 장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냐하면 성도는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음으로 끝나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육체로는 죽지만 그 죽음이 실제 죽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는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그 요셉이 그거를 자기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증거한 거라니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요셉의 죽음이 야곱의 죽음과 다른 건 무엇이냐면, 야곱 이름이란 자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요셉으로 대변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 요셉이 뭐냐면 장자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는 교회의 머리와 같은, 교회의 대표 같은 거, 우리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장래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입관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 아니고 나중에 장래를 어디서 장래시켜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31개 왕을 딱 정복하고 그때 요셉의 장례식을 가나안 땅에서 합니다. 세겜 땅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죽음에는 온 가족들 애통과 통곡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랬잖아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여호수아가 예수하고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님 이름 똑같은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 그때 성도로 대표되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장례. 근데 그네 애통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이 아니고 통곡이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때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힐 때는 애통이고 통곡입니까? 뭡니까? 기쁨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그 죽음이. 요셉의 마지막 죽음이 20대 총리인데 왜 죽음으로 끝났느냐? 우리의 성도의 삶이 죽음 같은 환경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시편 73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 자손들도 잘 돼. 악을 행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재물이 쌓여 사람들의 인정받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냥 고통스럽게 죽었잖아요. 인과응 보면 죽을 때도 잘 죽어. 근데 그 시편의 기자는 내가 하는 때마다 일이 안 되고 하는 데마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몸도 아파.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갔을 때 그의 결국을 보고 깨달았나이다. 내가 흡사 짐승 같으니. 그러면서 말이야, 죽기에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딱 그래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상 밖의 사람들은 죽음은 좀 애통이 통곡인 거예요. 야곱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막발로 동에서. 근데 요셉의 죽음.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삶을 돌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과 같은 삶의 환경을 통과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요셉을 길러서 그의 마지막 기른 그 모습이 이집트에서 장례가 되는데 그 이집트에서 입관을 하고 끝나는데 죽은 자로 끝나요. 그러면서 요셉은 나를 매장하지 마라.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요셉을 길러서 믿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죽는 자로 끝나지만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니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죽음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죽음과 같은 현실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의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를 해고를 위하여 명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요셉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어디예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장례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제가 이대 총장인 김한남 박사 중에서 그분이 일제시대 때 했던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아픔이죠.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자손들이 친일 행위한 거 아십니까?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었어요. 그분이 죽을 때 유언했던 거야. 과거의 죄는 지었어. 내가 죽을 때 울지 마라. 프랭카드를 써라. 쭉 가. 기만을 한 천국 입성. 이대 총장했지만 여러분, 친일적 행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친일이라는 것은 한국 모든 사람들의 아킬레스잖아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데도 그거 겪었어요. 근데 마지막 어때요? 소망이 어디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죽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너머. 그곳에서는 약속 땅 가나안에서 기쁨과 찬송과 희열 가운데서 요셉의 장례식을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장례식은 뭐와 같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사망적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흡사 야곱과 요셉처럼 죽음으로 끝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 매장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최신실 저 그렇게 좋아했던 탤런트였었는데 죽고 나서 그 남매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9명의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교회가 작았어요. 근데 그 9명의 자녀를 입양했나 낳았나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너무나 진짜 감동이 있었던 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최정미라는 암에 걸려서 결국 그 암에 38살에 죽습니다. 그때 7살 날 딸이 있었고 그리고 4살 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척추장애와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1급 장애인이었어요. 태어날 때 그런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남편이 가출해 버렸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1급 장애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풀빵 장사를 시작해서 아이들을 먹여야만 됐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생계가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 둘을 다 타가속에 맡겼어요. 너무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또 감당할 수 없는 게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말기암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서 정말 풀빵 장사를 하면서도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태어날 때도 그는 장애인을 태어나서 남편도 떠나갔고 아이들도 타가소에서 맡겼어요. 한겨울에도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풀빵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으니까요. 그 리어카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기다렸다 떼어가지고 엄마 양쪽 발을. 그때 이미 아이들하고 식사를 할 때 이미 암이 말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떠먹이는데 이 딸이 엄마 먹어봐. 그래서 떠주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냥 팍팍 우는 거예요. 이 타가섬에 갔었을 때 7살짜리 첫째 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더 이상 병원 가지 않고 나와서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죽을 때 7살이었어요. 가난 때문에 엄마의 그 장애와 암 때문에 너무나 일찍 세상을 배워버린 것입니다. 그래 최정미 성도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는 제 욕심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야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나의 책임입니다. 평생 이 암을 짊어져도 좋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1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포기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이게 우리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장애인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그 아이들이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정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땅의 행복이에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요, 이 최정미 씨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임종할 때 자기를 치료했던 의사에게 어떤 말을 했대요? 자기를 위로하는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시나요? 선생님 정말 큰일 났네요. 제가 이 암에서 치료되는 것보다 선생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시급합니다. 저는 이 암으로 죽지만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받게 돼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암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 2명의 자녀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기르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고린도전 15장에 사망아 너의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통해서 말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죽음 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녀들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 너무 어렵고 내 자녀들조차도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사망 같은 환경 가운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요. 죽음과 죽음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영원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지키심이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망의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증상들, 죽음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의 환경 잘 이기세요. 최정미 성도보다 우리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키신.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